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행동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하였던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나누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2장까지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 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13장부터는 바울 행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13장,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 이후로는 바울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8장에 끝날 때 보면은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 없이 끝나는데 결론은 우리가 쓰도록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부터 써야 돼요. 사도행전 29장.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록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무려 11번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고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바톤을 넘기셨어요. 그 제자들이 바톤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막중한 사명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기다린다 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고 했으니 너희들은 기다릴 수 있겠느냐? 기다려야 된다. 순종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보통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떠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약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이제 기다리게 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기다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에게 그 기도를 내가 일주일 만에 허락해 주겠다.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달 내로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간을 약속하지 않고 기다리라. 이 기약이 언제 성령이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기다린 겁니다. 기다렸는데 정확하게 열흘 뒤에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인가 하면은 120명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 11명이 있었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 같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 많아요, 적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좋고 기준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여기에 100명이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100명 정도 되면은 이게 못할 일이 없어요. 100명 정도 되면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최소 100명 정도는 있어야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이 어떤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50명도 우리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러나 100명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큰 일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의자 수가 이제 100개예요. 100개. 한두 개 저 뒤쪽에도 있고 하지만은 이 100명이 여기 꽉 차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에어컨 켜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5월이 가까워 오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제 좀 무더운 느낌이 드는데 100명이 앉아 있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좋은 가정 한 10가정만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가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더 많은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것은 아니었고 오직 한 가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다른 일을 먼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좀 문제이긴 한데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죠. 인간관계는 좋은데 단점은 실수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기가 쉽습니다. 왜냐?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으니까 시간 낭비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생각하고 움직이면 시간 낭비가 적은 대신 사람은 많이 만나지는 못하죠.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움직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마칠 때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은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오늘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 이것은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어떤 일들을 행동하고, 기도가 항상 앞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아기가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더불어 그 첩이 있었는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가 있었지만은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나님 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아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들으니까, 저거 지금 술 먹고 와서 지금 술주정하는구나.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술을 먹고 와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포도주를 그만 끊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철야가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금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무슨 철야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자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럼 40일까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작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이름 찬송하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푹 빠져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온리 그 일만 했다. 기도하는 일만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딱 저기에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올라오면은 여기에 기도의 냄새가 팍 풍겨 나오고 영성이 그냥 샘솟듯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건물에 들어가는 것과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의 느낌이 같지 않잖아요. 그만큼
거기에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합심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와와와와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서, 셋이서, 10명이서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나도 힘있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다른 사람의 기도하는 그 능력 속에 나도 같이 들어가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하면은 힘이 빠지고 오래 하지도 못했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그래서 앞으로는 소그룹, 목장 소그룹을 할 때도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삐쭉삐쭉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120명이 함께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그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는가? 가룟 유다는 그냥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목매달아서 죽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에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어느 것이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는데 떨어져서 그냥 바위나 이런 데 해서 터진 거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 이것을 빨리 좀 없애고 싶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이 많아요. 돈의 욕심. 돈의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을 때, 저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저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성경은 말했지만은 그 속셈은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꿰뚫고 보시거든요. 성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이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누굽니까 주님? 그랬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내니까 다들 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내 마음의 속셈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른 동료 제자들은 모르는데 저분, 스승 되시는 저분은 내 마음을 안다. 두려운 거였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속셈을 아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아는 저분이 없어져야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심을 취할 수 있겠다고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지,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욕심을 내면은 우리의 생각이 계속 잘못된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의 욕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승을 팔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잘 알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는 제가 뭐 설교할 때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피해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 저는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 욕심, 뭐 거짓된 거 다 꿰뚫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 알 때 괜히 말했다, 그럴 경우가 혹 있어요. 그러면은 자꾸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알려고도 하지 말고, 또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도 말고, 그러면은 나중에 다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할 것은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등록하셨지만은 제가 꼬짓꼬짓 제가 묻지 않아요. 왜? 저는 등록하신 분들하고 오래 같이 생활하고 싶어서, 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시간을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실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20년, 30년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같이 이렇게 가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불편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쭉 생각을 할 때, 이 가룟 유다 초대교회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십자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가졌어요.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었죠.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람들에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는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았는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가룟 유다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자기가 갈 길을 갔을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갈 길로 갔느니라.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의문의 문제를 초대교회가 해결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는 예언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자기 갈 길을 갔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이 있었고, 그 한 사람 11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불완전한 숫자이기에 12명, 한 명을 더 보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기준은 세 가지예요. 첫째,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자. 그렇게 된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12명 안에 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닐 때 70명의 제자들이 또 따로 있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증언을 할 사람, 부활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 그 사람을 뽑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명한 사람을 뽑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지명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명을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얻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후보자를 내자.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자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이제 그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드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후보자로 올리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더 훌륭하냐, 누가 덜 훌륭하냐 이런 문제는 없어요. 누가 되어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들이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그러면은 제비를 뽑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제비를 뽑자. 제비를 뽑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초대교회 때 제비를 뽑는 방법은 그 조약돌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이름을 써서 이제 안 보고 뽑는 거지요. 두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누가 뛰어나고 누가 덜 뛰어나고 누가 성적이 좋고 누가 안 좋고 이런 형편은 아니에요. 누가 되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제비를 뽑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자. 그러면서 합의한 후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된 거예요? 마띠아가 뽑혔다. 그래서 사도를 보선하여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일꾼들을 뽑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죠? 후보자를 내잖아요. 후보자를 내서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뽑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후보자 없이 하는 교회도 있어요. 후보자 없이 우리 안수집사를 뽑자. 또 안수권사를 뽑자. 혹은 장로를 뽑자.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명하는 것, 하나는 선출하는 것. 임명하는 것은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죠. 임명하는 대상은 누구냐? 임명하는 대상은 서리집사, 교사, 성가대, 이런 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어떤 이제 그 당회나 이런 데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임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수집사, 그 다음에 안수권사, 그 다음에 또 장로를 뽑을 때는 이제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게 되죠. 선출을 하게 되는데, 교인들이 많이 있을 경우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잖아요. 1부, 2부, 3부 이런 경우에는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후보자를 내게 됩니다. 그 후보자를 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후보자를 내는 거예요. 후보자를 내서 성도들이 이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을 뽑을 때 어떤 분들을 뽑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열심히 한 사람 임명해야지. 열심히 일한 사람 임명해야지.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고, 또 하나는 열심히 안 해도 앞으로 열심히 할 줄로 믿고 임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할 줄로 믿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일꾼을 세우는데, 열심히 한 사람, 이것이 어찌 보면 제일 맞는 것이지요. 열심히 했으니까 일꾼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열심히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일을 주면 잘할 것 같아. 그 일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꾼을, 잠재적인 일꾼을 개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일을 잘하면 감사하고, 옛날처럼 뭐 그냥 그러면은 잘못 세운 거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제비를 뽑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 뭐 다른 교회에서 또 직분을 맡아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들 뭐 참 신실한 일꾼들이신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는 다시 이제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분들이 전에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사를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든지, 아니면 후보자로 올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경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맡겨진 장로의 사역, 권사의 사역, 집사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꾼은 왜 뽑느냐? 일꾼은 왜 뽑겠습니까? 일하라고 뽑는 거죠. 일꾼은 일하라고 뽑는 거예요. 일꾼은 일하라고 뽑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뽑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특별히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구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서 나는 주님의 종인 동시에 나는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일꾼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사람들에게 늘 자랑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동시에 나는 사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둘로스, 크리스토스, 예수스, 아포스톨로스. 나는 예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얼마나 그 직책이 좋았으면 자기가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늘 그렇게 자랑을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집사인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맡은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들보다 어찌 보면은 더 중요한 일, 직업, 어찌 보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은 일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너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확산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꾼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찌 보면은 안 뽑아도 됐어요. 한 명도 벗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주의 일을 더 힘있게 왕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모아 12명을 채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지금 뭘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해야 될 것이, 당장 해야 될 것이 지금 성가대 있어야 되겠지. 성가대 할 때 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수요일, 수요 기도회, 아니 수요 예배 드릴 때 회중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동안에 저는 숨 좀 고르야 되잖아요. 숨 고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또 방송, 영상, 또 여러 가지 이 마이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겨진 사람들이 감당을 하면 이게 얼마나 모든 것들이 쉬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 은사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만큼 예배가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예배가 규모가 있어지고 더 멋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준비 없이 공연을 하는 것과 그 회원들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다 준비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은 다르죠. 유명한 가수들이 국내에서 공연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공연할 때는요, 몇 달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1에서부터 100가지, 1000가지를 다 기록해서 요거는 요 시간에 이렇게 탁탁 나오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최 집사님께서 헌금위원을 하시지만은 수고 많으셔요. 항상 하시지만은 이것도 다 이게 훈련을 해서 이걸 착착착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그래서 주의 일을 하라고 일꾼을 뽑는 거예요. 참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는 반주자가 군대 가는 바람에 몇 달 전부터 반주자가 군대 가면 누가 반주를 하나,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써놓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타이밍에 맞게 또 이렇게 귀한 또 일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도 오케스트라 이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찬송할 때 같이 바이올린 하는 거죠. 또 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이올린, 첼로 두 사람이 또 하는 거지. 자꾸 하다 보면 비올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생겨나서 오케스트라가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오케스트라 30-40명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제 아이가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학교 다닐 때 그 역할을 했는데, 제 아이는 제일 큰 악기를 했어요. 제일 큰 악기를 해서 어디 가서 연주회 하니까 악기 들고 와라 그러면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왜냐하면 피아노를 했으니까. 그래서 피아노는 빈손으로 이렇게 가서 딱 앉아서 이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첼로, 바이올린 이렇게 무거운 것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데, 오케스트라는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음을 내서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제자 다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그 다른 가운데서도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교회 생활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재미있는 곳이에요. 재미있는 곳인데 우리가 재미를 여기에서 느끼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자꾸 멀리하게 되거든요. 이 교회에 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서로 인사하고 그렇게 또 봉사하는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참 영적인 것, 또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천국 가면은 바로 초대교회, 천국의 예고편이 초대교회예요. 같이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예고편을 보여준 교회가 초대교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우리가 재미를 못 느껴서 그렇죠. 우리 양 형제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참 얼마나 덤직한지 몰라요. 제가 하여간 좀 덩치 있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당백으로 제가 힘이 나요. 어쨌든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미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좀 재미를 찾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일꾼을 마저 한 사람을 보선함으로 인하여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요한이 최고 오래 살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꾼을 세우고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일하라고, 주님의 일하라고. 물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만 일하는 것이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